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할 것이다 하는 복, 그 복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을 이제 우리가 다 보냈잖아요. 아마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뭔가 연락 아니면 멀어서 연락을 받든지 뭔가 선물을 받든지 또 함께 하든지 아마도 다 대부분 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제 우리 자녀들 아들 딸도 잠깐 저녁에 잠깐 와서 식사를 하고 또 뭐 꽃도 하나 가져오고 뭐 봉투도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게 뭐 크고 화려하고 그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참 이 섬긴다는 그 마음은 참 소중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그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응답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응답의 네 번째일 수도 있고 완성된 응답이기도 한데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새 하늘 새 땅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말씀으로 새 하늘 새 땅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해요.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새 하늘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장수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진짜 완전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놀라운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롭게 만드신다, 창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새 하늘 새 땅,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든다면 과연 그것이 새 하늘 새 땅하고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땅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 의문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그 새하늘 새 땅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사람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의 씨앗을 보존시켜서 물로 다 멸망시킨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다시 번성시키시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노아 홍수로 모든 걸 다 썰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대로 노아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족들이 만들어져서 새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 새 땅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셨을 때에
사람까지도 뭐 새로운 종족 아담처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바라보는 이전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얘기잖아요.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것, 이런 것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던 것들은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 태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진짜 기억을 했다면 대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분명히 10달 동안 살았어요. 근데 나와서는 태 속에 뭘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의 삶을 기억을 안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삶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 코로나는 어떻게 해결되냐? 저 백신은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야 되니까 안 맞아야 될까? 막 별별 걱정, 뭐 또 경제적인 힘든 부분들, 또 어디 뭐 난리가 나고 지진이 터지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살인이 터지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고, 그러면서 부자가 돼야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에다가 투자도 해보고 비트코인도 사보고 뭔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열심히. 근데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런 열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기억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그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전혀 기억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웅다웅하며 지금 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의 생활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심심하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억 끊어버리라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완전히 애굽의 추격병들은 수장도 시켜버리고 완벽하게 끊어버렸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홍해바다 안 건너고 지중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얼마든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해서 애굽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심심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억할 걸 좀 기억해야지 왜 기억 안 할 걸 그렇게 기억하고 사는지 몰라. 여러분, 기억할 걸 기억하고 삽시다. 새하늘 새 땅에는 기억도 안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애쓰지 말고, 새하늘 새 땅에는 지금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잖아요. 뭐 그 말이 많은데 이 백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 그것도 있고, 또 들어와도 어떤 거는 또 안 맞겠다 그러고, 그 나는 안 맞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무서운 겁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망, 죽음이 무섭잖아요. 부작용이 있다더라. 근데 그 부작용 중에서 뭐 조금 있다가 뭐 없어지는 그건 뭐 그건 좀 견디면 되겠지만, 또 혹시 몇 퍼센트, 0.몇 퍼센트 막 죽는다더라. 그럼 그 죽는 것이 바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 두려움. 그러니까 백신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전부 그거예요. 눈물, 모든 눈물,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늘 인간의 입장에서 땅에서 쳐다보고 사니까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더 권력도 좀 가져야 되고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뭐 이런 목적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다시는 그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새하늘 새 땅에는 어떤 환경이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19절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는 늘 슬픔, 죽음, 질병, 뭐 가난 이런 것 때문에 늘 울잖아요. 그냥 고통스럽고 관계가 파괴되고 울고 부르짖는 소리. 아니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 부르짖음이에요. 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한데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도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뭔가 계속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이 죽음 때문에 뭔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부 해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는 소리, 저주의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고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를 해서 쌓아두었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품을 열심히 쌓아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버려서 다 타버렸다. 뭔가 수고했는데도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추수해서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뭐 태풍으로 싹 홍수로 쓸어가 버렸다. 그것도 문제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좀 해놨는데 뭔가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바쳐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 없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이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빼앗기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완전히 더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세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거는 수고한 거 빼앗기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이 다 수고하는 걸 그냥 공짜로 다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재난을 당해서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런 저주의 죽음, 그리고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 상함이 없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이리와 어린 양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이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양이 안 상한다는 얘기죠. 양을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해함과 상함이 없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니까 소 잡아 먹을 일이 없지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거예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 옛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약속인 동시에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한마디는 온 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새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을 새롭게 어떤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놔두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새 사람이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모든 게 완벽하게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천사 같은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우리 중고마트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재건마트도 보면 물론 거기는 중고도 아니고 거의 새 것도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신상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물건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걸 사는 순간부터 그건 중고품입니다. 이미 한번 샀으면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은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건데 새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가장 원형은 기준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은 우리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얼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에덴 동산을 살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거룩함이 부정함, 더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로움은 불의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는 무지몽매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바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많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생활, 거룩한 생활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잘 누릴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거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거운 것, 무거운 짐,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요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뭐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은 짐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보면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또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동안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며.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고대의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요즘 같아서 뭐 그러면 인권 침해다 그래가지고 대문짝 난리가 날 것인데 고대 노예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쫄뚱살뚱 일만 해야 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서 빼내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 일이고,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다 쉬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짐지고 낑낑거리고 살고 계십니까? 짐이 많지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가져오면 다 그냥 맡아서 하시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맡겨. 여전히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무거운 짐을 내가 열심히 지고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더 힘들잖아요. 다 맡겨버리는 얼마나 쉽겠어요. 이 믿음,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을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에 얽매이게 만들잖아요. 얽매이게. 그래서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젊은이들은 뭐 게임에 막 얽매여 있다든지, 어떤 뭐 세상에 어떤 도박에 얽매여 있다든지, 뭔가 얽매여 있는 것. 사탄이 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게 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근의 문제, 온 세계 팬데믹 문제, 이 모든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 핵무기, 모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지금 눌려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짐들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럽니다. 근데 여전히 안 가져가고 있는 게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옛 하늘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기도 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그 새하늘 새 땅 속에서 이 땅에서 만드신 새 사람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길게는 읽을 수 없으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이 지금 현재의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옛날 하늘 옛 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옛 하늘 옛 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옛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크고 흰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 이 옛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 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새 하늘 새 땅에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하늘 새 땅에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막 나이 많아서 이따 죽었으니까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누가 가느냐, 누가 어떤 자격으로 가느냐 이거죠. 신부의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그 거처가 뭐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 신랑 될 총각이 이제 누군가 결혼 대상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제 음식물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받아가지고 이제 처녀의 집에 갑니다. 가서 처녀 집에 친척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 벌이면서 그리고 막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 한 잔을 신부에게 줍니다. 청혼이죠, 청혼. 이걸 그래서 이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순간 이건 당신의 청혼을 허락합니다 하는 표시예요. 안 마시면 난 당신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 마시는 건 용나 받아는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믿음의 개념. 받아 마시면 그때 신랑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대부분 경우 한 1년 동안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 거처가 무슨 거처입니까?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신혼집. 이게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받아 마시라.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셨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고 있어요. 교회에 신부된 교회가 들어갈 거처를 주님은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신부는 포도주잔을 딱 마시고 그러면 신랑 될 총각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정혼 관계, 정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더라 하는 그 관계. 그러니까 정혼 관계 속에서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부는 뭐 하겠어요? 그 신랑을 다시 만나서 들어갈 그 혼인 잔치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생활이고, 근데 신랑이 언제 올는지는 몰라요. 1년 만에 올는지 10달 만에 올는지. 거처를 잘 마련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신부와 신부의 둘러리 10명의 처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딱 나타났을 때 바로 등불 들고 이 신랑을 맞이해야 할 수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 갔다 와, 그러면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은 새하늘 새 땅을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시느냐? 신부를 위한 신혼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신혼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나의 신랑이 내가 들어갈 살 집을 얼마나 멋있게 꾸밀까? 기대가 되십니까? 믿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기억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애를 쓰셨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은 이미 얻은 것 같은데 살고 있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예 들어가 버렸으면 문제가 아닌데,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살고 있는 환경은 옛 하늘 옛 땅의 생활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버이 주일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선물 주면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새 영입니다. 근데 이 새 영은 뭐냐 하면 옛날 영이 아니에요. 옛날 영이 아니고 새 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자기의 마음속의 기록이 아니라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살다 보면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뭐 바쁘고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속에 두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이 뭐냐, 회복은 단순히 그 땅에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새 영을 주게 될 것이다. 새 영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새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새 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여지느냐 이거죠. 설교를 해도 뭐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경은 별 관심도 없고, 읽어볼 생각도 안 나타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씀이 없는 생활이잖아요. 새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 영이 없으면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이런 그 자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새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새 영입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레브 아헤르, 레브 마음, 아헤르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마음이다 하는 얘기.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 얘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되는 이야기.
자, 이스라엘이 뭐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일단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낙이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근데 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영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근데 새 영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요. 하여튼 새 마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집안일에 충실을 한 사람이었어요. 암낙이 찾으러 다니고 아버지에 순종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 마음을 주니까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바뀌어도 벌써 우리 집, 우리 식구, 여기에서부터 민족이 보이고 나라가 보이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새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새 영, 이게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늘 우리 자신과 우리 식구들, 자녀들, 우리 집안, 주여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싹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 형제들 바라보게 되고, 다른 나라 열방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뭔가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새 사람은 새 마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좀 품으셨습니까? 좀 더 지금까지의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은 마음, 좀 더 너그럽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 새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말씀하면서 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돌비로 받았을 때 그 언약, 그게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주어주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순종하라 순종하라만 했잖아요. 그런데 피는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뭐냐? 언약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새롭게 되었습니까? 다 되셨은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새 영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새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이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까?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안 오셔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되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이 땅이 그냥이지 않냐? 새하늘 새 땅이 아니잖아. 옛 하늘 옛 땅이잖아. 이게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 하늘 옛 땅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서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2장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 바라보면서 왜 옛날 그대로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새 하늘 새 땅을 좀 바라보고 살자. 이게 베드로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삽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불신자들의 시각이나 우리 시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합니까? 예수 믿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빨리 안 벗겨도 10년 20년 지나도 안 벗겨져도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해줍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꾸준히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일이 뭡니까? 바라보는 자의 삶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예수의 아내로서의 생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 결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부가 정혼을 했는데,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결혼 날짜는 아직도 뭐 대충 보니까 뭐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한 1년쯤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한 몇 달 동안은 또 다른 남자 사귀고 또 그렇게 할까요? 그게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짓.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신부의 생활입니다. 이 교회의 생활이기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끌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요. 어떤 인이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희어진 사람이에요. 정해진 너는 내 것이 하고 희게 씻어준 사람,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만의 점이 아니에요.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고 그러면 그 아내에게 이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허락했다는 뭐예요? 인정해 준다. 너는 그 옷을 입어도 돼. 인정을 해주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주님이 야 너는 진짜 잘했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만 하십니까? 야, 잘 참았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참았구나. 잘 기다렸구나.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나도 나를 못 믿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난 진짜 옳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신랑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신랑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부의 인내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저 이 믿어주는 이것이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흰옷 세마포 입는 신부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 사탄은 하여튼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 쳐다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크고 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다면 새하늘 새 땅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 더 가깝다는 그 생각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그냥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삶이 신부로서의 인내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생활이고 주님 앞에 옳다 하고 인정받을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 예언,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그냥 옛날에 그런 예언이 있었다더라 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내게 준 예언임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은 뭐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린 양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